지난주까지 우리는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부란 동등한 인격체로서 서로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부로서 자기를 중심으로 서로에게 요구하기보다 서로의 삶을 함께 책임지고 함께 돕는 것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종과 같은 자세로서 그 머리됨을 이루고 아내는 순종함으로써 몸된 교회의 역할을 해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부 생활은 이제 결국 신앙 생활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이 될 때 부부 관계가 복된 관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난 몇 주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열심히 노력하셨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이 지역사회 속에서 믿지 않는 부부들과 많이 대화하던 중에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정말 모르는구나, 부부됨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없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시리즈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라도 부부됨의 의미를 좀 제대로 알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주제를 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서도 그것을 몰랐다가 이제서야 아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하시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너졌던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자녀들도 그 안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걱정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 상대 배우자의 반응이 뜨뜨미지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갑자기 왜 그래? 죽을 때가 됐나? 갑자기 사람이 왜 이렇게 변해? 왜 안 하던 행동을 해? 이렇게 반응하면 이제 곤란하다는 겁니다. 좀 어색해도 상대방이 변하려는 노력을 좀 보이면 좀 못마땅하고 부족해 보여도 그래, 애쓴다, 그 노력이 가상하다, 고맙다, 이렇게 여겨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애를 쓰려는 노력이 보이면 그냥 고맙다고 하십시오. 저 왜 저래?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어색한 거 맞는데 그냥 고맙다고 하십시오. 그래야 더 잘하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맙다고 해야 합니다. 서로 고맙다고 하면서 서로 책임지고 서로 변해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어서 경북 도청 신도시 안에 있는 모든 부부가 늘사랑교회 부부들은 좀 다르구나, 정말 부럽다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정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로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누구에게나 자녀를 키우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이 쉬운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자녀를 키우는 것이 참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아이가 대단히 훌륭한 겁니다. 그 아이가 일찍이 철이 들은 것이고 일찍이 생각이 깊은 거예요. 그런 경우라고 하신다면 무조건 아이에게 감사하셔야 합니다. 야, 너는 어떻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부모의 말을 잘 따라주니? 넌 이렇게 어떻게 알아서 자기의 할 일을 할 수 있니? 야, 너 참 대단하다, 너 참 특별하다,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할 문제지 부모가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는 원래 이상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있으면 그냥 뛰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소파에 있으면 앉지 않고 거기서 방방 뛰는 게 아이입니다. 그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소파에서 뛰는 어른은 이상하죠. 소파에서 뛰는 아이는 정상입니다. 그걸 어른이 받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있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이를 키우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또 생명을 생명을 책임지고 길러내는 일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죠. 나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또 다른 생명, 그것도 말을 지독하게 안 듣는 생명을 건사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법입니다. 자, 어려운 자식 농사이기 때문에 교육 방법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쉽게 키울 수 있을까? 이게 부모의 가장 큰 관심거리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수많은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강의를 듣고 유튜브를 찾아보고 책도 보고 하셨을 것입니다. 특히 성경적인 교육 방법이 나왔다라고 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찾아본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유명한 이제 아동 심리학자나 교육학자가 어떤 교육 방법을 제시했다고 하면 또 거기에 달려들어서 배워보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책이라는 것은 책대로 안 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구나,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강의하시는 분들도 양심의 가책은 있나 봐요. 강의하는 중간에 꼭 이런 말을 하십니다. 저도 잘 못했습니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교육하고 있는데 이 교육하는 방법대로 아이를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보면 사랑으로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이를 다그치고 화가 치밀어 오고 이랬던 적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 강의대로 안 되고 책대로 안 되는 게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이죠. 그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방법은 수없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방법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비슷비슷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은 방법이 아니라 방향에 대해서, 특히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마지막쯤에 짧게 할 수 있으면 하고 시간이 길어지면 안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제 1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새벽 4시까지 했어요. 이제 한 3시간 자고 교회 왔는데 이제 왜 새벽 4시까지 했냐면 이제 원고가 너무 많아서 그거 줄이느라고 줄인 게 8장입니다. 줄인 게 8장.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설교가 길겠구나. 길겠구나. 근데 그 긴 이야기 중에 다 부모에 대한 이야기고 자녀에 대한 이야기는 마지막에 시간 봐서 할까 안 할까 생각 중입니다. 무게 중심을 아무래도 부모에게 많이 둘 텐데 이 말씀이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에베소서 이 5장 이후에 22절 이후의 말씀은 사실은 그 이전에 있는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초반부터 길게 이어진 말씀 중에 하나로서 이 말씀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가장 일상적인 문제, 그러니까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부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부부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적인 관계라고 했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인 관계여서는 안 되고 상호적인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로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 자녀는 자녀로서의 역할입니다. 자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부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으로서 부모됨의 역할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하느냐, 잘 양육했느냐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의 말을 잘 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면 1절에 보다시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부모가 예수 믿지 마라 이러면은 이제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부모는요, 4절에서 보듯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주의 것으로,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관계는 신앙생활의 연장선상에 있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부터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했듯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부터 답을 찾아야 합니다. 결국에는 부모와 자식 관계도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모에게 무게 중심을 두기로 했으니까 부모를 향한 메시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4절에 이제 부모에 대한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의 마음이야 자녀들아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으시겠죠? 그러시죠? 그게 부모의 아주 못된 마음입니다. 그게 못된 마음이에요. 사실은 부모에게 하는 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죠. 노엽게 하지 말라. 자, 당시에는 가부장 제도 아래에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당시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역사 가운데 대부분은 가부장 제도 속에 있었죠. 가부장 제도는 굉장히 오랫동안 인류 역사 가운데 뿌리내린 제도입니다. 이 가부장제는 아버지의 책임과 권한을 강조했고 또 그 모든 무게를 짊어진 아버지를 가정의 어른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아비들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비들아 자식 교육 잘해라. 자녀들을 잘 가르쳐라. 이렇게 아버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조금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 아버지들에게 하는 말을 사실은 부모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하는 말로 들어야 합니다. 자, 부부는 서로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우면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청소도 함께 하는 것이고 빨래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를 하더라도 함께 해야 합니다. 설거지도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반반 딱 나누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서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설거지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그릇 정리하고 식탁을 좀 닦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것을 나눠서 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것도 나눠서 해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맞벌이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돈을 벌면 다른 한 사람은 같이 돈을 벌든지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돈을 안 벌어도 되는 상황이면 그 벌어온 돈을 잘 관리하면서 아껴서 써야 될 때 쓰고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함께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죠. 그래서 남편이 하는 일을 아내가 잘 알아야 하고 아내가 하는 일을 남편이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자녀를 키우는 이 양육도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해야 돼요. 아버지가 할 일, 어머니가 할 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돈 벌어오고 어머니는 자식 교육시키고 이렇게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좋은 것들을 단 한 가지도 받지 못합니다. 아버지에게는 뭐만 받습니까? 돈만 받아요. 돈만. 그러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엉망이 됩니다. 아버지는 그저 돈 벌어오는 기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돈을 주지 못하면 이제 아이들이 찾아오지 않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섭섭해집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돈밖에 받은 것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돈밖에 받은 게 없잖아요.
돈이 없을 때야, 아이들이 돈이 없을 때야 돈을 주는 부모가 좋죠. 근데 자기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자기들이 아버지보다 더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필요 없어지는 거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이어야 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걸 하는 게 양육이에요. 특히 아버지가 양육할 때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몸으로 놀아줄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과 몸으로 부딪히는 이제 경험은 대단한 친밀감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아버지가 몸으로 놀아주는 것에 대단한 영향력이 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어머니들은 잘 못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아들 하나 붙잡고 한 2바퀴 돌면 몸살이 한 3박 4일 가는데 아버지는 뭐 계속 빙글빙글 돌리지 않습니까? 그 경험이 아이들에게 굉장한 것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침대에서 하루에 딱 5분만 같이 뒹굴고 놀아도 아이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 5분이 그런 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단 5분이.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로부터 논리적인 사고를 배운다고 합니다. 논리적인 사고를 아버지로부터 배운다고 해요. 또 어머니들은 대부분 아이들이 하는 일을 다 반대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큰일 난다. 다 제한을 걸고 다 이렇게 반대를 많이 하는데 아버지는 대부분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거 한번 해봐. 괜찮아. 좀 다쳐도 괜찮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민하다가 학교를 때려쳐야 되겠다라는 이제 결정을 내리고 부모를 찾아가면 어머니한테 가겠어요? 아버지한테 가겠어요? 아버지한테 갑니다. 그게 말이 더 잘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허용을 해주는 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허용하는 편이라는 것이 어떤 경험을 만들어주냐면 아이의 도전 정신과 적극성을 길러준다고 해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아이는 아버지와 교류를 하면서 사회성을 기르고 성의 역할을 배운다고 합니다. 사회성을 기르고 성의 역할을 기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인생의 첫 번째 롤 모델인 거예요. 딸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첫 번째 이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사회 가운데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인간관계를 맺고 또 사회성과 독립심이 발달될 것인가 아닌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고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결정이 된다고 해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실험과 조사, 연구를 통해서 검증된 과학적인 결과예요. 부부에게 있어서 남편이 머리 된다면 자녀에게 있어서는 부모가 머리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머리가 머리 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모가 머리 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자녀를 키우는 것 양육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로서 머리 된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죠.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녀들이 화나지 않도록 이렇게 잘 관리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아이를 키워보면 잘 아실 겁니다. 아이들은 짜증내는 기계입니다. 화를 내는 기계입니다. 밥을 안 차려준다고 짜증을 내고 밥을 차려주면 차려줬다고 짜증을 냅니다.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는지. 그렇죠? 우리 아이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양육에 제대로 참여를 안 하신 거일 겁니다. 아이는 화를 내는 기계이고 짜증내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달라도 아이들은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든지 다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자녀입니다. 그게 자녀입니다. 부모가 하는 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자녀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잘 받아들이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면 그 아이가 훌륭한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그 아이가 훌륭한 겁니다. 그런 아이 있으면 집에 가서 용돈 주시면서 고맙다 이야기하십시오. 자, 용돈 받는 법을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이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살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겠죠.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을 봅시다.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골로새서에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그 이유를 이제 낙심에서부터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노엽게 하지 말아야죠? 낙심할까봐 이제 노엽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서 낙심이라는 것은 자기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실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한 낙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도록 만들지 마라.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분노가 자녀의 존재를 새까맣게 태워버릴 수 있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라는 머리가 머리됨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머리는 일종의 권위입니다. 권위. 예수님의 권위 아래 교회가 순종하듯이 부모의 권위 앞에서 자녀들이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권위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게 되고 이 권위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게 되고 그 존재를 새까맣게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가부장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가부장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가부장 제도가 뿌리 깊게 내려진 사회였죠. 어색이 어디나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밥그릇을 놓더라도 항상 누구의 밥그릇부터 먼저 챙겼습니까? 아버지의 밥그릇을 먼저 챙겼죠. 그러니까 엄마나 자식들은 꽁보리밥을 먹든지 돌 씹히는 밥을 먹든지 하더라도 아버지의 밥그릇만큼은 따끈따끈한 쌀밥, 돌 하나 없는 쌀밥을 준비해서 이제 딱 챙겨 놓는 거예요. 아버지가 집에 없고 멀리 출장을 가셨더라도 아버지를 위해서 밥 한 공기를 덜어 놓는 게 이제 가부장 제도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부장 제도 아래 아버지의 이미지예요. 그게 아버지의 이미지입니다.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버지한테 뭘 주죠? 남은 음식을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다 남은 음식을 줍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아버지들이 그래 이러고 있죠. 저희 집은 안 그런데 여러분은 왜 그렇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근데 요즘은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이 냉장고의 문을 딱 열어보니까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우유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보죠. 엄마, 이 우유 먹어도 돼? 그러니까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배탈 나, 큰일 나. 그럼 이 우유 버릴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아니, 그거 아빠나 줘.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빠는 또 그걸 자기를 챙겨주는 줄 알고 받아서 고맙다고 마십니다. 감동을 하는 것이죠. 야, 나를 위해서 이 우유를 양보하는구나. 여러분 집 이야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서글픈 현실이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이야기하면
경기하듯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단한 문제예요. 권위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대접하지 못하는 것에는 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가정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반성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그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버지의 권위를 오용하고 남용한 것에 대해서는 아버지들이 반성을 해야 돼요. 권위라는 것은 잘못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반발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부장제를 싫어하게 된 것도, 집안에서 아버지가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된 것도 사실은 이 권위에 대한 반발인 것이죠. 권위에 대한 반발입니다. 그 현대사회에 이르러서 동성애를 비롯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여러 운동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포스트 모던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절대적인 것은 없으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도 된다, 각자 원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한 1962년도까지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1966년에 그 미국의 어떤 학회를 통해서 사상이 들어가게 되고, 또 1968년에 그 5월 달에 프랑스에서 68혁명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사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도 이제 다 끝나간다라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이야기를 하는데 68혁명 이야기가 왜 나오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왜 나오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알고 가셔야 합니다. 뿌리가 다 한 곳에 모아지기 때문이죠. 결론은 이제 신앙으로서 머리됨이 어떤 의미인가,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가로 모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68혁명이라는 것은 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제 프랑스에서 시작된 이 시위가 여러 집단이 연대하면서 불붙듯이 전 세계로 번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그 영향력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이제 각 영역에 다 퍼져 있다고 할 수 있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혁명 운동에 대한 그 평가 혹은 철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그 운동이 시작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왜 그렇게 강력하게 권위에 대해서 반발하는 운동이 시작되었는가 하는 점을 짚어보고자 하는 것이죠. 68혁명이 시작될 때가 프랑스 드골 정권이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에서 이제 공을 세운 그 드골이라는 장군이 정권을 잡은 것이 이제 드골 정권인데요. 이 정권이 독재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권위주의 정부였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드골 정권이 들어선 시기는 프랑스 영광의 30년이라고 해서 대단히 경제 발전을 이룬 시기입니다. 프랑스의 황금기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도 이 시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GDP가 막 2배 넘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GDP 2배 넘게 성장하는 건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100년 만에 그 경쟁 국가였던 영국의 GDP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찬란한 역사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되는 데다가 권위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권위를 더 강하게 몰아붙이면서 잘 되고 있으니까 교만해지는 것이죠. 교만해져서 권위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교만해진 권위는 권위주의가 되어서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사회가 되었고, 그 문제가 대학에서부터 터지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대학생들이 교수에게 뺨을 맞고 다녔답니다. 교수의 말을 조금이라도 듣지 않으면 뺨을 맞았대요. 그게 당연시 여겨지는 사회였어요. 굉장히 권위주의적이죠. 자,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시대로부터 반발해서 나온 것이 권위가 없다라는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권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권위주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권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권위는 필요한 것입니다. 권위가 없으면 질서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싸그리 다 무시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안에 질서가 있겠습니까?
권위가 없으면 혼란이 일어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반대로 권위를 지나치게 남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억누르게 됩니다. 반발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강조하면서 자녀들을 계속해서 억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가출하죠. 튀어나가지 않습니까? 6.8혁명이 그런 것입니다. 권위를 남용한 것에 대한 반발인 것이죠. 권위의 실패가 권위를 파괴시킨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권위가 무엇이고 권위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권위가 무엇인지, 권위가 왜 생겨났는지를 모른 채 그저 사람들을 다스리는 힘으로써 권위를 받아들인 결과 권위 자체를 망가뜨려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안으로 꺼낸 것이 그냥 그 권위라는 것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싸그리 무시하는 시대가 되었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권위를 남용하는 것이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나 사실은 권위를 오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죄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자기를 위한 권위이고 자기 만족을 방해하는 권위로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이 문제예요. 이런 문제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그 뿌리를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권위의 출처가 어디에 있을까요? 권위의 출처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국가에는 권위가 있죠. 국가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항하는 자라는 인식을 갖고 하나님이 통치하듯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가 평안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듯이 정부가 다스리도록 기도해 주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권위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의 문을 열다 시리즈를 하면서 지겹도록 들었죠.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그 시리즈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주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볼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죠?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사람을 대접해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낮은 종의 신분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같은 신분으로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합니까?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 위해서 할 거 없어요.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도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해를 움직이고 계시고 달을 움직이고 계시고 각종 물리법칙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은혜냐고 하냐면 선인이나 악인이나 동일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만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권위의 출처이신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사람을 위해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권위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그 권위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시듯이 권위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거예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권위를 붙잡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권위자가, 권위를 잡고 있는 사람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목회자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듯 보여도 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권위를 누구를 위해서 써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왜 저한테 주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쓰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쓰라고. 여러분, 이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한다는 건 대단한 권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해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무슨 뜻이 있겠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대단한 권위죠. 근데 이 권위를 누구를 위해서 써야 합니까?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저를 위해서 써야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 쓰면 저는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제 설교를 잘 들었다가 야, 저게 좀 목회자를 변호하거나 자기한테 유리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제 여러분 사무처리 열어서 목사님 이제 그만할 때가 됐나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깨끗하게 물러나진 않고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한번 봐주실 수 있잖아요.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권위라는 것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종처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종입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종인 거예요. 가정에서 자식의 머리는 부모입니다. 머리라는 권위는 부모에게 있죠. 그래서 머리 된 남편이 아내에게 종과 같이 섬겨주어야 하듯이, 사랑을 해주어야 하듯이 부모는 자식에게 똑같이 머리됨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종과 같이 섬겨주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섬김과 사랑으로 자녀를 대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부모 되신 여러분들은 그 권위를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부모로서의 권위를 자녀들을 위하여 사랑과 섬김으로 정말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아닐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부로 닦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공부 말고 다른 것을 하겠다고 하면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제가 그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부모님들도 거기서 무너지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언제 무너지냐면 고3 때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교회 안 나가고 학원에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래, 인생의 중요한 시기니까 교회 당분간 안 나가도 된다, 이렇게 허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학 가면은 중요한 시기가 없습니까? 그럼 그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그래, 그럼 나가지 마라. 취업 준비해야 되니까 중요한 시기라서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결혼해야 되니까 중요한 시기라서, 가정생활해야 하니까 중요한 시기라서, 그러다가 아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 말고 다른 것을 하겠다고 하면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공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보죠. 부모는 물고 늘어지면서 끝까지 따라가면서 잔소리를 합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언제까지 그 잔소리를 해요? 부모의 마음에 들 때까지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에 들 때까지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솔직해져야죠. 솔직해지셔야 합니다. 정말 아이를 위해서 잔소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모의 잔소리는 거의 대부분 부모의 경험이고 부모의 두려움입니다. 부모의 후회이고 부모의 두려움을 자녀들에게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무엇을 후회하고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1등을 못 해본 거, 그걸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자가 되어보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이것은 경쟁으로 가득한 이 사회를 살아온 부모의 처절한 실패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대부분 성공보다 실패를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실패를 대단히 많이 경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승승장구하셨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날마다 승리하셨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겠습니까? 세상에서 1등은 단 한 명입니다. 나머지는 죄다 2등에서부터 꼴찌예요. 여러분, 2등이 무엇입니까? 2등이 뭐예요? 2등은 패배자입니다. 올림픽 결승에서 1, 2등을 놓고 다투죠. 1등이 결정됩니다. 2등이 웃습니까? 그 순간 좌절합니다. 물론 요즘에야 2등도 잘했다 박수 쳐주는 분위기고 그것이 참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 패배하는 그 순간에 웃는 사람은 없죠. 2등은 패배자입니다. 3등은요? 패배자입니다. 꼴찌는요? 패배자죠. 거의 대부분의 부모는 성공보다 실패를 많이 합니다. 승자가 아니라 패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우리 사회가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1등이 아니고서는 다 실패자입니다. 패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때 내가 공부 좀 더 할 걸,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내가 1등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내가 이런 저런 것을 배워볼 걸, 그러면 내가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때 내가 여기에다 투자를 좀 더 했을 걸, 그랬으면 내가 지금처럼은 살지 않을 텐데, 당당하게 승리하면서 살았을 텐데. 이런 후회와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 인생의 후회, 이 모든 후회와 불만을 끌어다가 누구에게 물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잔소리입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 1등을 만들려고 그렇게 잔소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은 1등을 못하는 순간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절망을 합니다. 합격을 하지 못하면 인생을 부정당하는 것 같이 느낄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죠. 요즘 20, 30대 청년들의 자살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도 굉장히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코로나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그랬고 코로나 이후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등 하는 것에, 성공하는 것에 자기 인생을 다 걸었는데 살아보니까 성공은 가끔 찾아오고, 안 찾아올 때도 많고 실패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공에다가 1등에다가 자기 인생 전체를 걸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의 부정이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부모로부터 온 것 아닙니까? 그게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것이고, 그게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1등을 하게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성공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는 것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로서 가장 해야 하는 것은 낙심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한 기쁨이 넘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1등을 해서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1등을 하거나 꼴찌를 하거나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한 인간으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게 양육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못한다고 너무 닥달하지 마십시오. 알아서 하겠죠. 공부에 재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에 재능이 없는 게 아니고 수학에 재능이 없는 거예요.
영어에 재능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재능이 있습니다. 다른 공부는 잘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수학, 영어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공부를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저희 집 아이를 좀 엄하게 키웁니다. 뭐 그렇다고 다 못하게 하고 뭐 아빠 말대로 해 이런 건 아닙니다. 뭐 매를 들지도 않습니다. 요즘 매를 들었다가는 이제 경찰서에 가죠. 대신 좀 깐깐하게 굽니다. 저는 아이를 미디어에 노출시키는 것을 싫어합니다.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제가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쓰는 장비들이 다 애플사의 제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티브 잡스가 어느 강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애플의 창업자가 자기는 중학생 될 때까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단 한 번도 쥐어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패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가 만들어 놓고 그 조은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궁금하잖아요. 알아보니까 스마트폰을 잡는 순간 뇌가 탄대요.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보는 게 아니고 잡는 순간 뇌가 탄대요. 모든 집중력이 여기에 쏠린답니다. 근데 이게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린대요. 3살, 4살 때부터 그걸 쥐어주면 뇌가 탄답니다. 내가 잘하질 못한답니다. 바보가 된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만들고 자기네들 자식들한테는 안 쥐어주는 거예요. 빌 게이츠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나쁜 놈들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급적 이걸 안 쥐어줍니다. 가끔 TV를 통해서 보게 하기는 하는데 아이패드를 통해서 멀리 이렇게 보도록은 하는데 잡고 행동하는 못하게 합니다. 최소한 방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도 엄격하게 제어를 합니다. 여기서 엄격함이 늘어나는 거예요. 5분 보게 합니다. 5분. 넉넉하게 10분 보게 합니다. 책을 30분 보면 30분 보게 합니다. 그 이상을 절대 보게 하지 않습니다. 가끔 주말에 좀 많이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1시간 보고 책을 보고 1시간 보고 이렇게 정했어요. 애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만들기까지 어려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미디어를 보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게 왜 쥐어줍니까? 아이를 위해서 쥐어주는 겁니까? 그 부모 편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차라리 여러분이 좀 불편해지십시오. 아예 하지 말라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은. 자, 제가 책을 보고 이렇게 문제집을 풀도록 처음에는 되게 엄격하게 시켰어요. 강제적으로 시켰어요. 아침에 눈 뜨면 문제집부터 풀어. 책부터 읽어 이렇게 시켰어요. 무서운 부모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걸 하는 거예요. 산수를 풀고 독해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6살 때부터. 독한 아빠죠. 저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옆에서 책을 딱 펴놓고 나도 보니까 너도 해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시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아이의 존재를 죽이는 것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딱 그만뒀어요. 책을 읽히게 하죠. 그게 아이의 인생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싫으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책을 읽다가 안 읽으면 안 돼요. 그럼 읽지 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며칠 또 안 읽어요. 그러니까 뒹굴뒹굴 놉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아이가 공부를 싫어하면 나는 공부를 안 시키겠다. 그게 제 다짐입니다. 제 다짐이에요. 요즘 뭐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가 책을 안 보는 대신 이상한 벌레 잡으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집게 하나 가지고 종이컵 하나 가지고 나서 밖에 나가서 뭐 낑낑거리더니 뭐 이상한 벌레를 하나 잡아와요. 그거 들고 와 이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바퀴벌레 한 마리를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겁을 하죠. 그리고 그 잡아온 벌레 중에 어떤 것은 막 침실 안으로 들어가고 했었어요. 그거 찾느라고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게 아이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 가르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공부는 필요하면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길어지는데 자꾸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공부를 조그만 사람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래도 좀 한 사람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래도 좀 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 설교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도 무식하다라는 이야기는 잘 안 듣는 편입니다. 잘나서가 아니고 이제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 대학교 2학년 때까지의 성적표를 보면 여러분 기겁하실 거예요. 기겁하실 거예요. 야, 내가 저런 목사 밑에서 지금 저런 목사의 설교를 듣나 하실 정도일 거예요. 여러분, 수학 4점 받아 보셨습니까?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 안 하는데 부끄러워서 이게 유튜브에 올리는 거라서 저 수학 4점 받아본 적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본 적 있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 수학 4점 받았습니다. 대학교 때 1, 2학년 때 DF를 달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 공부를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대학교 3학년 때부터입니다. 군대 갔다 와서 목회자로서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자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학기에 장학금 받았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공부는 자녀들이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그 필요성을 스스로 깨달을 날이 올 거예요. 부모는 그걸 기다려주는 겁니다. 뭘 하면서? 사랑을 주면서. 그게 양육인 거예요. 아이들이 혹시 공부를 못한다고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사랑해주면서 기다려주면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입니다. 여러분, 이미 세상에서 너 공부해야 된다는 이야기 수없이 하잖아요. 애들이 공부해야 된다는 걸 모를 것 같습니까? 아직 찾고 있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다 부모의 조급함이죠. 부모의 두려움이고. 그러니까 잘 들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공부해 이렇게 하잖아. 지난주 설교 그렇게 이야기 안 했는데 딱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해. 나 지금 인생의 의미를 찾는 중이야. 딱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아무 소리 못 해요. 나한테 와서 따지겠지. 그건 나이 잘 받아줄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부모는 이 부모됨의 출처, 권위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머리됨의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단 한 번도 1등이 되라고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성공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낙심하고 있을 때, 낭망하고 있을 때, 인생의 가장 어두운 길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난 것 아닙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동일하게 다가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실패하고 어디서부턴가 도움을 찾아야겠다고 싶어서 하나님을 그때 찾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1등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성공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의 의미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는데 왜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런 일을 당하도록 만드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차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불만족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셨습니까? 그런 문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엽게 하셨습니까? 낙심하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받아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존귀하다 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을 아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일을 해 주시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자녀들이 자기 삶의 의미를 생각할 때 내가 참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든지 상관없이 1등이든지 꼴찌를 하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성공을 하든지 못하든지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존재의 의미를 단단히 가질 수 있도록 사랑을 주어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게 양육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하나님의 독립된 형상이죠. 서로 다른 하나님의 형상들이죠. 그래서 각각 독립된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부가 각각 독립된 하나님의 형상이듯 자녀들도 독립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의 몸에서부터 나왔지만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보내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몸을 빌렸기 때문에 여러분과 비슷한 점이 있겠죠. 외모도 좀 비슷하고 성격도 좀 비슷한 면이 있겠죠. 유전적으로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자녀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른 존재니까요. 자녀들은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들입니다. 부모의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설교도 듣고 책도 읽고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보았는데 참 인상 깊게 남아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어느 정도 밑그림을 그려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밑그림을 그려서 보내셨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운동이라는 밑그림을 그렸고 또 어떤 아이는 이제 말하는 것이라는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떤 아이는 소극적인 성격이라는 밑그림을 그려서 보냈고 어떤 아이는 좀 뛰어난 재능이라는 밑그림을 가지고 보내셨겠죠. 이 밑그림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린 밑그림입니다. 부모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서 되겠습니까? 근데 부모가 하는 행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 밑그림을 다 지워버리고 자기가 밑그림을 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어떤 그림입니까? 다 수학이고 다 영어고 다 1등을 향해서 그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린 그림은 그게 아닌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저 부모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 사용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듯이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해 주는 것이죠. 이게 양육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중간에서 중재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섬기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존재의 의미를 갖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십자가로 섬기십시오. 자녀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결정해 가실 것입니다. 부모가 결정해 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의 삶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자녀된 여러분, 결혼 안 하셨으면 다 자녀예요. 잘 들으세요. 부모님들은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귀를 잠깐 막으셔도 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엄마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엄마 말대로 했다간 여러분 인생 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말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엄마 말대로 했다간 망할 수도 있다. 근데 망하게 되었을 때 엄마가 그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기 위하여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왜 이 땅에 살죠? 여러분의 살아있는 이유가 뭐죠? 왜 존재하죠? 이런 것들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견하시면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세요. 책임져야죠. 여러분의 인생. 책임 안 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부모님 책임 못 집니다. 절대로 책임 못 집니다. 장담하죠. 이러한 문제가, 그러니까 자녀의 삶을 책임질 수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 양육을 해야 하는 이 문제가 여러분 부모로서 부모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의 권위답게 사용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어디에 답이 있습니까? 기도해야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자녀를 1등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된 우리가 지난 삶으로부터 만들어온 후회와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내고 자녀를 있는 그대로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지난날 하나님의 자리에 섰다라는 것을 회개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품을 수 있는 실력과 마음의 크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편에 딱 서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 안 지겠어요? 공부를 지독스럽게 안 했던 저도 훌륭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할 때 종종 말씀을 드리죠. 주일학교 때 제가 얼마나 말썽이었는지. 여러분, 제가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 떼먹고 오락실 갔던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유치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오락실에 가서 하루 종일 몇 시간 동안 있다가 유치원 차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집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뭐가 됐습니까? 목사가 된 거예요. 자녀들이 지금의 모습이 끝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부모가 갖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자녀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자녀된 여러분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요, 부모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인생 특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문제지 부모님이 어쩌고 저쩌고 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 삶의 목적, 그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재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딱 하나만 부탁합시다. 여러분, 밖에 가서 교회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교회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를 모르거든요.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지 마세요. 몰라요. 다 안 좋은 소리 하죠. 모르니까.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공부를 해본 사람한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잘하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운동선수 혹은 운동을 좀 해본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악기를 잘 다루려면요, 악기를 배워본 사람한테 가야죠. 예수에 대해서 물어보려면 믿는 사람한테 가야 하고,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좋은가? 여러분 친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아무 답도 안 나옵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무나 붙잡고 진지하게 예수 믿는 게 좋다고 목사님이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가 좋아요? 라고 아무나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지하게 접근하면 여기 계신 성도님 중에 그거 답변 안 하실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혹시라도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시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해요. 또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참 중요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해요.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살다 보면 좀 흔들릴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내가 목사인데 믿는 게 맞나? 이런 순간이 때때로 찾아와요. 하물며 여러분이겠어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괜찮아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를 한번 믿으면 예수님이 놓치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셨구나. 내 마음을 두들기고 계셨구나. 이것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크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기도하세요. 이게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초반 때까지는 놀러 다녔어요. 남들 기도할 때 눈 뜨고 히히히 뭐하나 이렇게 봤어요. 기도하는데 친구들이 막 울고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면서 우는 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척하면서 제 눈을 막 찔렀어요. 울었다라는 티를 내려고. 그만큼 제가 못된 인간이었어요. 나중에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니까 저절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이게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가 이미 여러분 곁에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겁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기도하면 만나 주실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롭게 변화될 거예요. 놀랍게 변화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 힘이 여러분에게 자라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은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뭐라고 해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뭐라고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예요. 주님께서 그러셨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사세요. 그게 너무 좋아요.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중하게 양육을 하십시오. 자녀된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크게 바꿀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